오늘은 두 종류의 목자와 양, 두 종류의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목자 비유, 양의 비유로 당신 선민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목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지도자들에게 맡겼는데, 그 지도자들이 양을 위해서 또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악한 지도자를 악한 목자라고 이렇게 일컫고, 또 양도 하나님의 양이었는데 그 중에는 일부 악한 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악한 지도자에 의해서 변질된, 그렇기 때문에 그 양까지도 하나님은 구별해서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했는데, 나는 새 목자를 세우고 새 양을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잘 핵심을 간추려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는 자는 다 강도고 절도고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함축해서 예수님이 이 목자와 양의 원리를 완벽하게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죽는다. 십자가까지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구약에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성취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구약에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대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이 미래의 예언이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성취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악한 목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악한 목자들이 누구 계세요? 결국 이스라엘 선민을 멸망시킨 그 지도자들, 왕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에게 맡겼더니 이들이 나라를 망쳐먹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한 목자, 자기만 먹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먹이라고 세웠는데 엉뚱하게 양을 이용해가지고 목자만 배불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살진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고 그 양떼는 먹이지를 않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렸다. 아주 정확하게 악한 목자는 어떤 자인가를 밝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목자를 만난 양들은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고 유리하고 온 지면에 흩어져, 그럼에도 찾는 자가 없다. 진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참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맨다고.
그리고 찾으면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한다고. 그 심정을 가져야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한 것이 첫째로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의 모든 지도층들이 마찬가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찬가지, 가정의 부모가 마찬가지. 부모가 엉망이면 자식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상실하고 자기 사익이 우선되는 교회, 망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권력에 빠져버리면 그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겠다. 어떻게? 그 목자들을 하나님 대적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상대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먹을 것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먹이지 않은 그 양들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먹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 희생, 자기 절제가 있어야지 뭔가 손해보는 것이 있는 게 지도자지, 지도자가 돼가지고 더 이득만 보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 백성들보다 더 화려하게, 더 귀하게, 더 높게 사는 자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더 낮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친히 양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악한 목자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양의 목자가 되셔서 흐리고 캄캄하고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다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지도자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 대통령을 세우면 될 거야. 저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삼으면 될 거야. 사람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지 어떤 영웅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이 와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신용만 낼 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이 타락한 자들이고 너나 나나 기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고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으고 본토로 데리고 가서 산 위에 시냇가에 모든 땅에 좋은 꼴을 먹이며 살진 꼴로 먹여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가 만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새롭게 변화돼야 참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자는 누구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살진 자와 강한 자는 쳐서 없애고. 이게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정의대로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16절에 정의대로. 이 정의는 이런 게 정의입니다. 정말 올바르게
세 번째,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악한 양을 구분하여 심판하신다. 양도 두 종류의 양이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이 아닌 자는 내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사탄의 편의 선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다른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양떼였는데 그 양떼 중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양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양 사이를 가르겠다,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의 양이었는데 다른 목자를 만나서 가버린 거예요.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한다. 잘 들여다보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있고 거역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도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양은 어떤 양이냐? 좋은 꼴을 지가 먼저 먹고 남은 거는 밟아버리는 자래요. 다른 양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또 맑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지가 먼저 먹고 남은 물을 못 먹게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거기다가 남을 해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심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들이 우선 심판 대상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도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양을 뿔로 받고 그 무리에서 자꾸 흩어지게 방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양을 다 사랑해서 다 갖고 잘 먹이고 살찌우고 싶은데 양들 중에는 악한 양이 있어서 하나님 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네. 그래서 두 종류의 양이 살진 양, 파리한 양. 왜 살졌냐? 지만 처먹어서 살진 양이에요. 그들에게 당해가지고 파리해진 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파리한 양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자는 지도자든 양이든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끝으로 네 번째, 23절부터 31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새 목자와 새 양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예요. 새 목자. 여기 보니까 한 목자를 세워 양들을 먹이게 할 건데 그는 바로 내 종 다윗이다. 그래서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내가 보내서 그들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악한 짐승이 더 이상 없게 하겠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든지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겠다. 복을 주어 그 메마른 땅에서 복된 소낙비가 쏟아져서 새 풀을 먹고 새 맑은 물을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땅의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겠다. 놀래킬 자가 없게 하겠다. 기근도 없고 수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초장의 양들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지 이렇게 악의 세계에 그대로 방치하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진정한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진정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초장에서 하나님의 양으로 뛰놀며 사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이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셔야지 사람들은 안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목자를 보내서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